말하냐면, 여러분 전체 내용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무도 본 사람 없는 가운데 너무 가난하고 도움도 없으니까 그저 그냥 조그마한 마을이 먹는 밥통 속에, 동물인 밥통 속에 예수님을 낳았는데 그 너무 쓸쓸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 주변에 떨어 있는 잠자는 목동을 깨워서 이 아기 예수를 경배케 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라 그럽니까? 그러니 어떤 놀라운 비밀을 가르쳤는데 이 땅에 누가 났다는 것입니까? 구주가 났다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났다는 말입니다. 성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구세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꿀 때 천사가 요셉 말하기를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는 그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 이 세상에 오신 우리를 가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가 있는 그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가 있는 그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을 가장 부끄럽게 만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얼굴에 못생긴 게 아닙니다. 죄입니다. 인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지금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질병과 싸움과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죄인데 이 죄를 인간은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류에 보면 저를 아메리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카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제가 한국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황인종인데 좋은 막 만불짜리 화장품을 발라가지고 얼굴이 그냥 하얗게 백색이 되었다고 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백색이 돼 황인종일 뿐이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기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죄악의 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악의 구렁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놀라운 우리가 그 구원을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맞는 성탄은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 나를 죄 가운데 자유케 하신 그분의 믿음에 가지고 있는 성탄, 우리를 밟는 성탄은 하나 둘씩 죄와 싸워 이겨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는 내가 죄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죄를 극복하고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작년에는 쓰러졌던 죄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단계를 건너 뛰어가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겨가는 것이 성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 줄 아세요? 통계적으로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사회가 가장 많이 타락한 절기가 성탄절이에요. 미국은 그런 게 없지만 한국은 로보텔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탄절 전후 로보텔 방이 없어. 여러분 가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방이 없어. 제가 집회로 갔는데 집회로 가가 저처럼 하루 종일 며칠 쓰면요 호텔 주인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1시간 쓰고 나가야 좋아하지. 그래도 방이 없네. 청년들이 데이트 똑똑히 하라고. 여러분 성탄절은 즐기고 그분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 둘씩 죄악을 다스려 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더 감격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오셨다는 그분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미 감사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의 거룩한 열매를 가지고 성탄절을 주님께 드릴 주님의 은혜로 제가 한 1년 동안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면 이제는 그런 죄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담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성탄절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이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정결하고 거룩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탄에 주는 교훈은 너는 지금도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있는가? 너는 지금도 이웃의 죄를 덮어주고 있는가?
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목회자의 약점이나 실수나 죄악을 보시거든 그걸 덮어주신 분입니까? 소문내고 낄낄거리신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냐? 왜 여러분은 사람들의 약점을 보면 이절에 소문내고 이간질 시킨 사람이라고 왜 그렇게 소문을 몰라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약점이 제일 많이 드러나고 실수가 제일 많이 드러난 사람이 누굽니까? 중앙연합 감독이 누구냐고요? 예? 아니 크게 하세요. 귀신 신하락 감독 하지 말고 크게 누구라고요? 저지요. 제가 제일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가장 잘 드러나고 가장 제가 말 많이 하고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잘 다니다 보면 실수도 하고 엎어지고 깨지기도 하고 다 그러죠. 그러면 그걸 덮는 건 누구예요? 하여간 알긴 엄청 잘 알아요. 목회자 약점이 보이면 실수가 보이면 감추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통하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남이 알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왜 아멘 안 해? 일로 와봐. 알아? 목사의 비밀 알아?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소문난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지 말라니까. 저는 그 비밀 지키느라고 입을 말 안 하는 거예요. 알아도 모른 척 오셨습니까? 인사하지. 여러분 성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따발리고 다니네. 여러분 죄를 덮으십시오. 남편의 허리성을 덮으십시오. 아내의 실수를 덮으십시오. 성도의 실수를 덮어주십시오. 목회자 약점을 덮으십시오. 그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기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깨끗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그렇게 하시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사셨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놀라운 진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자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함이라. 우리가 성령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죄사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 죄를 갚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안 들켰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세상 사람이 드러내는 거예요.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하는 게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그걸 소망으로 알고 그걸 내 꿈으로 알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면 내 안에 들어있는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앞에 보면 이렇게 불 켜는 거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게 죄는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에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게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유초동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 다 하십시다. 저는 죄는 아닌데, 그래도 애들에게 이렇게 기념적인, 그래도 성탄이 다 뭐가 남아야 될 텐데, 우리 교회 너무 조용히 해서, 이 성탄이냐 뭔지 모르니, 목사님 이렇게 해서라도 애들에게, 성탄이구나, 예수 오셨구나, 그걸 심겨준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애들에게는 저를 방법밖에 없겠어요. 제가 왜 저걸 지금까지 거부했냐면, 성탄은 우리의 집이나 세상을 저런 걸로 밝히는 게 아닙니다. 성탄은 내 안에 오셔서 빛으로 오신 그분의 빛으로 내 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막 뚜껑이 막 열릴라 그러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이 시간만은 내가 권사고 장로고 딱 개그땅 떼고 한번 붙자. 이게 아니고 막 뚜껑이 열리면 막 닫아야 돼. 끝까지 주여. 그리고 이 순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었을까? 그걸 포기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 포기해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는 말은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 가난 속에 비굴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하거나 낙망하거나 또는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부활을 취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한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건 내가 부유하다는 이유로 교만하거나 사치하거나 방탕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덕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성탄에 우리가 살아갈 가장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낮아져도 억울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누구처럼 자살하지 않고 그 작은 곳에서도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하나님 나를 높여도 함부로 까불지 아니하고 낮아진 예수님처럼 작은 자리에 쓸 줄 아는 삶을 포기치 않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빼앗겨도 빼앗길지언정 뺏지 않고, 왕따당하고 억울함을 당하여도 남에게 원수 갚지 않고, 악적인 공격을 당하여도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싸워 이기는 것, 그것이 성탄절이 주는 교훈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얘야, 많은 목사님들은 자기 딸들이 잘 돼서 내가 목회를 열심히 했더니 우리 딸이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데 난 그거 원치 않는다. 난 너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건 안 돼도 관계없다. 난 너희들이 행복을 구워도 관계없다. 내 하나 바라는 건 두 가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해쳐서는 안 되냐.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에게, 아빠, 남이 그럼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 그냥 맞아라. 그랬더니 아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왜 맞냐는 거예요. 지금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알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십니다. 내가 무시당해도 남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버림받아도 남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빼앗겨도 남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에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내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13절. 13절 14절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 함께에서 찬송을 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깃발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지금 아기 예수를 경배로 왔다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되돌아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가 주는 쾌락 속에 빠져 멸망에 달려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아기 예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분께도 감사요 하나님께도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꿀 때 뭐라고 말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무엇 알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성탄은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려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를 없애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게 하시고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 안에 거하기를 계셔. 내가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나도 내 자녀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는 자는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애들을 키워보면서 좀 험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친구를 한 5명쯤 데리고 왔어요. 내가 거실에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빠,